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처음 부임하고 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처음 부임하고 있던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3개월 전이고 엊그저께 어저께 아니면 새벽 기도도 기억 안 나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네. 기억 못 하시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처음 말씀을 전했던 부임 설교가요, 제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보시는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 예배. 네. 네. 첫 번째만요. 네. 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 나눌 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 짓죠. 네.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기도. 네, 되게 쉽게 말씀 정하죠. 네.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예전에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매주마다 보는 글자죠. 네, 말씀 들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이죠. 새벽마다도 보고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는 더 예배, 더 기도, 마지막까지 보면요, 더 전도겠죠? 그럼 다음번에 뭘 할까요? 더 전도를 하겠죠? 네. 이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우리 양정교회는 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또한 오늘은 그 기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때 영어로 처음 시작할 때 이런저런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는 more prayer, 더 많은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때 더 예배를 할 때 THE,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삶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 상황입니다. 어떠한 전쟁이냐면 남유다와 그리고 또한 그 여호사밧 왕의 통치 당시에 남유다와 그리고 또한 그 주변국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족속, 세 족속이 한데 뭉쳐서 누구를 치러 온다고요? 이 남유다인 여호사밧 왕이 다 통치하는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전쟁을 치러 올라오는, 도전을 해오고 그리고 또한 습격을, 침입을 해오는 이 나라 가운데에 오늘 이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면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전쟁은 지금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전쟁도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도 전쟁 중이죠. 쉽게 표면적으로 보자면 저희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 아닙니까?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라고 하죠. 휴전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쟁이 아직 중이라는 걸 말합니까?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프랑스나 유럽 국가에서 폭탄 테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 어떻게 불안해서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럽 국가에서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핵을 가지고 노는 이 나라, 저 북한에서 언제 빵빵 쏘아올릴지 모르는 그런 단체가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깡패 같은 나라가 바로 붙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저 나라에 살지? 라고 생각을 다른 나라들은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그런 생각 없으시죠? 네, 저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휴전 중이고 전쟁 중이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로 청년이나 청소년으로 갈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휴전 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바쁘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의 저 잘못된 생각, 사상,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이키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이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표면적으로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경쟁 사회고 무한 경쟁의 적자 생존에 있는 그런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분들도 지금도 무단히 내 사업과 그리고 또한 일거리들을 찾아감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띵가띵가 놀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곧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를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사업이, 내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될지 고민하는 거죠. 근데 고민하는 것은 그냥 고민해서 나만 잘 사는 건가요? 아니죠. 사회 전체가 자본주의 경제 아래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내가 조금 위에 서면 다른 사람은 밑에 있기 마련이고요. 이런 전쟁 같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효과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죠. 교회로 넘어오면요. 교회로 넘어오면 어떻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만 그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을 흔들어 놓는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라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먹고 살고요. 내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아서 나오나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저 안 바빠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밖에 길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내 삶이 그저 사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중이시죠? 제가 지금 왜 인사시켰는지 아세요? 지금도 저희는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앉아서 전쟁 중인 것 같아서요. 잠과의 전쟁 중 말이에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네, 지금도 제가 저도 오후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 보잖아요. 네,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꼬집고 때리다가 잠들죠. 이렇게다가 이렇게 눈 뜨고, 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깨어납시다. 네, 깨어납시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깨어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이러고 길어야 5분입니다. 네. 그럼 옆에 분들이 또 깨워주십시오. 네. 우리는 함께 가니까요. 네. 양정 공동체는 함께 가는 점이 있습니다. 네,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네.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우리는 이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전쟁도 있고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건 뭐죠? 칼, 총. 쟤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아람과 그리고 또한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전쟁에는 칼이 전부겠죠. 마병, 전술, 전략, 이런 것들, 인해 전술을 써서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이 세 족속이 모인 것은 인해 전술이죠. 세 족속이 모여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의 전술이 필요하고요,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 같은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한 것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는 무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권력으로서 뭔가 잘 이루어갈 수 있겠죠. 경쟁사회 가운데서 말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인재,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좋은 지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취업이죠.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입니다. 이력서를 한 줄이라도 더 써서 뭔가를 적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 줄 더 적히면 뭐가 되는 거죠? 인생의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서 조금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내가 높은 대형 기업에,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이요 삶의 전쟁일진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전쟁 가운데 놓인 일상생활, 즉 다른 족속들이 와서 치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뭘 명하고 있죠? 기도를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술을 짜야 되고 저렇게 해서 저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밀리지만, 쪽수로는 밀리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싸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몰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시작하였다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였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모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할지 잘 모르지만 이 가운데에서 뭘 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우면 숨거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택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들었다. 낯을 향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무엇로 풀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풀어가십니까? 자녀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들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의 문제,
무엇으로 풀어가십니까? 우리는 일상의 문제들, 일상의 삶의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사람들을 간구해도 되고요,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끝내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고위급의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소유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무지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자, 기도하자. 금식하면 더 배고프거든요. 배고프면 힘이 없거든요.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고요. 모여서 무기를 갈지 않고 마병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구한다고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기도로, 영적인 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그저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풀어가다 보면 더욱더 꼬이는 일들을 봅니다. 정작 가야 될 곳, 정작 나아가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일로 바꾸었다면, 영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며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능히 주와 맞설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를 것이고 우리가 각자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르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으로 주기도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전에 여호수아와 모든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그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더 넘어가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는 양정교회로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도 종종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그 어둡고 힘든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전의 낙성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저 왕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나는 왕이니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왕이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왕이라는 거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모든 것을 압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더 기도라고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능력이 없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뭘 고백하고 절차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가 아니라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아이들을 길러보셨죠? 말이 시작한 뒤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저 울죠. 그저 울죠. 왜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이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온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즉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상황과 여건들을 다 아랩니다. 자신의 탄식도 다 아랩니다. 그 뒤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했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고 기도하셨죠. 찬양 드리셨죠.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찬양 고백과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요, 여기 계신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날 보고 계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으로 우리 넘어와서 13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저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이 아니라요, 온 백성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우리 양정교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합니다. 15절 그리고 17절 말씀 두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저 대열을 맞추고 나팔을 불고 그들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그 연합군의 모든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엎드려져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으면 20장 29절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일, 세상의 일을 영적인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은 이 양정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양정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다른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내 문제가 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이 힘드시면요,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예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 모임으로 그저 이렇게 참석했다는데 이제 많이 오픈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려갈 것입니다. 지금은 소예배실에서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본당에서 같이 기도할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사람들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 기도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능히 힘을 얻어서 주님 적군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한 것도, 우리에게 많은 인원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가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기도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해결 방법으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